할렐루야.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새벽을 또 깨우면서 고난 주간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또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라도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갈롯 유다, 이제 빌라도, 불의의 재판으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세상 권세의 상징인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 최고 권력자이면서도 무성의하고 비겁했던 이 빌라도에 의해서 사실 진정으로 심판을 받는 것은 대제사장을 필두로 한 유대인들입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넘겨준 것이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재판한 거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을 자칭하며 로마에 대한 반란을 깨한다는 제목을 씌워 빌라도에게 넘기네요. 하지만 누가 봐도 예수님은 반란군 대장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합니다. 11절 말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 유대지역 최고 권력자인 로마 총독 앞에서 또한 유대인의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에게 고발당하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침묵을 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왜 총독이 놀랐을까요? 총독은 예수를 풀어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제대로 말만 하면 이 무죄임을 드러내줘서 본인에게 예수를 풀어줄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가 침묵하고 있는 그 부분에 지금 놀라워하는 거예요. 지금 무죄가 성립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무죄로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이제 예정된 골고다가의 여정을 묵묵히 가시기 위한 침묵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기로 결정하셨고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침묵으로 난처해지는 것은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 합니다. 15절 17절 말씀,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빌라도는 지금 누구를 놓아주기 위해서 이 전례를 이용한 겁니까?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런데 본인의 의도대로 군중들이 지금 예수를 원하면 놓아줄 수 있는데 본인의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거죠.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무죄 판결을 내리면 되지만 그가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의 지위가 위협받는 것을 빌라도는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을 따라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요구하고는 예수를 어떻게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재판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받는 것 같지만 사실 유대인들이 재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계속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악한 자, 이 바라바를 선한 예수님보다 더 원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자신들을 비판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 많은 사람의 존경과 지지를 받는 것에 지금 위협을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는 일, 군중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형을 끌어내는 일을 주도하네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 할 때 오히려 빌라도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이 어디에 박히게 됩니까? 십자가에 내어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 악행을 저지른 이유는 자신의 욕망이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이 크기 때문에.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앞에 두고 자신의 욕망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 군중들은 한때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다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칭송의 지지를 보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느 순간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순간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자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욕망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저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할 것처럼 보이자 이제 대적이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자신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주장합니다. 이 태도가 과연 정당화될까요? 아닙니다. 24절 말씀,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을 피해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어요. 빌라도는 예수를 죽인 죄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결국 빌라도가 넘긴 거죠. 또한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려라 라고 아주 무책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이 진짜 저들에게 돌아간 거예요. 25절 말씀,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인 죄에 대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유대인들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성도였지만 다음에는 자발적인 맹목이지만 이제는 큰 소리로 악을 향해 점점 쌓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죄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미혹이나 환경의 이끌림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더 큰 죄와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멸망의 죽음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손들까지도 다 그 죄의 구렁텅이로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무섭습니다. 혹여 예수님을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여기지는 않았는지요. 진정한 신앙은 나 자신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드리는 것이지 내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주님의 뜻에 이루는 도구로 드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어리석은 군중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서 대제사장에게로, 대제사장에서 빌라도에게로, 이제 빌라도에게서 군병들에게 넘겨주십니다. 26절 말씀, 이에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온갖 불의가 난무하는 재판을 통해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잠잠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모든 상황을 전적으로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전적으로 주도하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